노후에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것. 나이 들수록 자랑 좀 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이런 질문 한 번쯤 마음속으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자 자랑, 자식 자랑, 재산 자랑, 젊었을 적의 명예 자랑.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랑은 곧 교만의 문이요. 교만은 업의 씨앗이니라. 자랑은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낸 말 같지만 듣는 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인연을 끊으며 스스로의 복을 갉아먹는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노년의 무심코 뱉은 자랑 한마디가 인생의 고요함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날도 바람은 기원정사 앞 은행나무 가지를 조용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대지를 쓰다듬었고 연못 위에 떠오른 물결은 속삭이듯 일렁였습니다. 그런 풍경 속에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 앞에 다가와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은 마음이 괴롭고 또 한편으로는 답답하여 감히 여쭙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자 제자는 눈빛을 가라앉히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아끼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마을의 방 노인이신데 젊은 시절부터 참 성실하고 훌륭한 삶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농사도 잘 지으시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자식들도 잘 자라 큰 기업에 들어갔고 손주들도 인물 좋고 공부 잘한다 하여 마을에서는 모두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제자는 말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후 이내 다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헌데 이상하게도 요즘은 아무도 그분을 찾지 않습니다. 마을 잔칫날에도 대소사에도 방 노인은 혼자 남아 계시곤 합니다. 말이 없어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말을 많이 하셔서 문제라 합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자랑이 지나치다고들 말합니다. 자식이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손주가 무슨 상을 받았는지, 예전에는 자기가 어떻게 마을 일을 해결했는지. 듣는 이들은 처음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다가 나중에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자의 목소리는 갈수록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부처님, 정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까? 자랑할 일이 있으니 말한 것일 뿐인데 그것이 어찌 사람을 외롭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이어 말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홀로 계십니다. 자식들은 바쁘다 핑계를 대고 손주는 휴대전화만 쳐다봅니다. 예전엔 마리아로 시작되는 모든 이야기에 사람들은 벽을 세웁니다. 부처님, 어찌하여 그처럼 선한 분이 말년에 이토록 외로워야 합니까? 제자의 눈가에 슬며시 맺히는 눈물은 방 노인을 향한 안타까움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문득 떠오르는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하고 있을지 모를 말들을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누군가에겐 자랑이요,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시선을 연못 너머로 두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물음에는 인연의 뿌리가 있느니라. 그 짧은 한마디에 제자의 가슴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그 뒤에 이어질 이야기를 기다리듯 바람도 잦아들고 나뭇잎도 소리를 멈춘 듯 했습니다. 잠시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기원정사의 뜰 안에는 고요한 침묵이 감돌았고 제자는 부처님의 기척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인 채 숨조차 죽인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천천히 눈을 드시고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노인의 고통은 지금 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고 놀란 눈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본 것은 지금의 말이고 지금의 자랑이지만 나는 그 말 너머의 씨앗을 보았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시선을 먼 산 아래로 두셨습니다. 그 시선이 닿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어쩌면 한 사람의 전생, 그 깊은 업의 뿌리 속까지 이르는 눈빛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말은 공기처럼 흘러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업의 기운이 실리느니라. 자랑은 곧 교만의 껍질을 입고 다른 이의 마음을 누르고 지나가느니라. 제자의 눈빛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말 한마디는 칼보다 날카롭고 그 말이 쌓이면 업의 칼날이 되어 다시 그 사람의 등을 찌르느니라. 그때 바람이 스쳤습니다. 마치 부처님의 그 깊은 말씀이 자연 속에서도 되울리는 듯 멀리 숲이 살랑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년에 외로워졌다고 슬퍼하지만 진실은 그 외로움이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과거 수많은 말의 부메랑이 돌아와 다시 그의 곁을 비우는 것일 뿐이니라. 제자의 가슴엔 천천히 무엇인가 스며들었습니다. 지금껏 그는 자랑을 그저 성취의 표식이라 여겼고 박 노인의 말들이 단지 지나친 표현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그 말들 속에 실려있던 미세한 업의 그림자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랑은 자존감이 아니라 비교심의 덩어리요. 그 말이 향하는 곳은 인연의 단절이니라. 그러고는 부처님께서 아주 고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대를 위하여 한 이야기를 들려주마. 오래전 지금과 닮은 한 사람의 전생 이야기이니 잘 들으라. 이 이야기가 그 노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길이 되고 그대를 위한 거울이 되기를 바란다. 제자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 말씀하신 부처님의 눈빛이 고요한 연못처럼 깊어졌고 제자의 눈앞엔 어느덧 안개처럼 퍼지는 과거의 풍경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먼 옛날 천산 남쪽 기슭에 자리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빈이라 불리는 대신이 있었지요. 우빈은 젊은 시절부터 지혜롭고 용맹하여 일찍이 왕의 눈에 들었습니다. 조정의 대소사를 총괄하며 백성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는 앞장서 싸웠고 가뭄이 들면 그는 백성을 위해 자신의 곡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은 언제나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폐하, 저 우빈 없이는 이 전쟁도 이 풍년도 없었을 것입니다. 연회 자리에서도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백성이 나를 의지합니다. 내가 없었으면 이 나라는 진즉에 무너졌을지 모릅니다. 말은 사실이었지만 말투는 교만했고 그 속엔 자랑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의 공로가 아무리 커도 듣는 이들은 하나둘 마음을 닫았습니다. 같이 일하던 관리는 속으로 씁쓸했습니다. 저분은 자신이 한 일만 이야기하지 함께한 이들의 노고는 늘 있는구나. 백성들 또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엔 감사했지만 이제는 칭찬이 아니라 훈계를 듣는 기분이야. 우비는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에 가시를 심고 있다는 것을요. 시간이 흐르면서 왕은
그를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비는 변화를 느꼈지만 그 원인을 남 탓으로 돌렸습니다. 내가 지나치게 뛰어나 질투를 받는 것이겠지.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의 자랑이 주변의 인연을 끊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우비는 은퇴하였습니다. 성은 높았지만 그 곁에는 친구도 후배도 가족조차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화로운 집에서 고요한 외로움과 함께 늙어갔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병든 몸을 이끌고 침상에 누운 우비는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외롭지? 나는 누구보다 많은 것을 해냈는데. 그 순간 방 안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야마천왕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는 많은 공을 세웠으나 그 공보다 더 많은 자랑을 남겼느니라. 자랑은 스스로의 입으로 쌓은 업이며 그 업이 인연을 태우고 복을 갉아먹었느니라. 우비는 눈을 감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외로움의 눈물이자 늦게 깨달은 뉘우침의 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음 생을 맹세하였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입을 삼키고 겸손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업의 힘은 깊고도 오래 남았습니다. 자랑이라는 말씨앗은 다음 생에도 그의 입끝에 남아 자신도 모르게 인연을 끊는 말로 다시 흘러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생에서 우빈이 지은 말의 업은 완전히 소멸되지 못한 채 다음 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가 다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름은 바뀌었으나 성품은 깊이 새겨진 업처럼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박노인이라 불리며 한적한 마을에서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노인은 누구보다 근면했고 가족을 위해 아낌없이 일했습니다. 새벽 어스름이 내려앉기 전부터 들판에 나가 일하고 가난한 이웃에게는 쌀 한 되박이라도 더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자식들도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큰아들은 유명 기업에 들어갔고 둘째는 교수가 되어 책을 쓰며 존경을 받았습니다. 손주들 또한 똑똑하고 성실하여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그런 자식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자부심은 처음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전해졌습니다. 우리 큰애는 이번에 부장 승진했대. 아유, 고생 많이 했지. 손주는 이번에 과학 경진대회 나가서 상을 받았어. 요즘 애가 책을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처음엔 마을 사람들도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박노인의 말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잔칫날, 상가집, 동네 모임. 어디서든 그의 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참 자식 복은 타고난 것 같아. 요즘 젊은 부모들은 애들 교육을 너무 허술하게 하더라니까. 난 애들 혼을 내서 키웠지. 그 말 속엔 어느새 감사가 아닌 비교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직장을 그만두었고, 누구는 손주가 말을 듣지 않았고, 누구는 하루 세끼 걱정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들이 그들에게는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되고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마을 안악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지? 나는 뭘 잘못한 걸까? 누군가는 박노인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모임에서 그의 자리를 슬며시 피했고, 누군가는 방문을 닫고 마음까지 닫았습니다. 그런데도 박노인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리 다들 냉정할까? 예전엔 나를 보면 웃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박노인은 집에 앉아 TV를 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평생 바르게 살았는데 왜 요즘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어. 그의 눈앞엔 휴대폰이 놓여 있었지만 벨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자식들은 바쁘다 했고 손주들은 요즘은 할아버지랑 이야기하면 재미없어라며 멀어졌습니다. 이따금 마을 행사에 나가보지만 사람들이 그의 눈을 피하는 것을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기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그 기쁨은 다른 이들에겐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으로 들렸고 그 자랑은 점차 거리감과 비교심, 상처와 고립으로 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빈의 전생에서 이어진 말의 업은 이 생의 박노인에게 또 다른 고독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도 희망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공덕으로 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로 제자를 바라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돌처럼 굳은 것이 아니니라. 물과 같아 흐르고 또 바뀔 수 있느니라. 제자는 가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노인의 말들이 단순한 실수나 성격 탓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깊은 인연과 업의 흔적이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먹먹해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입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업장을 드러내느니라. 자랑은 복을 깎고 겸손은 복을 더하느니라. 그러고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조차도 하나의 가르침처럼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라도 박노인이 입을 멈춘다면, 말이 아닌 행으로 복을 쌓는다면 그 말의 업은 서서히 녹을 것이니라. 제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로 지은 업을 공덕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게 대답하셨습니다. 첫째, 침묵하라.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많고 실수가 많을수록 복이 줄어드느니라. 침묵은 마음을 닦는 수행이니라. 둘째, 감사의 말을 배우라. 자랑은 나를 중심에 두지만 감사는 남을 중심에 두느니라. 셋째, 복을 나누어 말하라. 자식 자랑이 아니라 자식이 받은 복을 회양하겠다는 말로 바꾸어라. 넷째, 기도하라. 묵묵히 기도하며 입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면 흐트러진 인연이 다시 이어지느니라. 제자는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침묵하고 감사하고 나누고 기도하라.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바닥을 하늘로 펴 보이셨습니다. 마치 그 손 위에 박노인이 이뤄야 할세 인연의 씨앗이 담긴 듯 보였습니다. 사람은 말로 인연을 잃고 마음으로 다시 인연을 회복하느니라. 복은 말로 생기지 않고 실천으로 피어나는 꽃이니라. 그 말씀은 바람결처럼 제자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박노인이 가야 할 길은 더 이상의 자랑이 아닌 자신의 삶을 다시 향기롭게 바꾸는 실천의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박노인은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문득 절로 발길이 향했습니다. 마을 입구의 작은 절. 그곳에서 그는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종소리가 울릴 때면 마음이 잦아들었고 기도문을 따라 읊조릴 때면
말보다 마음이 더 앞서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말 대신 따뜻한 시선과 행동을 나누게 하소서. 그는 더 이상 자식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직업, 손주의 성적, 옛 영광 그 모든 것은 이제 마음속 작은 장롱 안에 조용히 접어두었습니다. 대신 그는 마을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에게 귤 한 알, 떡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말은 짧았고 시선은 부드러웠습니다. 이건 우리 손주가 좋아하던 건데 너도 좋아할지 몰라서. 아이들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곧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랑을 안 해. 그냥 우리한테 관심을 줘.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주말에 찾아왔습니다. 항상 그 바쁜 사람들이 무슨 시간이 있겠나 생각했던 그 집 문이 오랜만에 활짝 열렸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 박 노인은 그 흔하던 자랑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왜 예전처럼 말씀 안 하세요? 박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로 남는 건 결국 상처뿐이더구나. 이젠 그냥 너희가 잘 살면 그걸로 족하다. 그 짧은 한마디에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 있던 거북함이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손주가 슬며시 할아버지 옆에 와 앉았습니다.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박 노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오늘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어. 박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손주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말없이 누군가의 마음을 안아주었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침묵은 고요한 공덕이 되었고 그의 나눔은 다시 돌아오는 인연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마을 잔치가 열리던 날 박 노인은 큰 상 위에 찰밥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려는 그에게 동네 어르신이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젠 진짜 어르신이 되셨습니다. 그 말에 박 노인은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자랑이 없어도 그가 준 따뜻함은 사람들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걸 그는 이제야 진심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기원정사의 나무 그늘 아래 이야기를 다 들은 제자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앞엔 이제 박 노인의 뒷모습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한때는 자랑으로 외로움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겸손과 따뜻한 침묵으로 인연을 회복해가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드시며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사람의 입은 두 귀보다 가볍고 말은 바람보다 빠르니라. 그러나 그 말이 지나간 자리는 마음의 흔적을 오래 남기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자랑이 왜 이토록 깊은 외로움을 불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자랑은 자신을 높이되 남을 낮추느니라. 자랑은 스스로 밝히되 타인을 어둡게 하느니라. 그 말이 쌓이면 사람들의 마음은 닫히고 인연의 문도 닫히느니라. 그러고는 잠시 침묵하신 후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자랑을 멈추고 겸손을 배우면 인연은 다시 돌아오고 복은 고요히 머무르느니라. 입을 닫고 마음을 여는 이가 진정한 노인의 길을 걷는 이니라.
제자의 가슴엔 고요한 울림이 번졌습니다. 말의 무게, 말의 업, 말의 복이 이제야 제대로 가슴 깊이 새겨졌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짧은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자랑은 허공에 흩날리는 연기요, 겸손은 땅속에 뿌리내리는 복이니라. 입을 삼켜 마음을 밝히면 고요한 인연이 다시 찾아오리라. 이렇게 박노인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을 살아오며 나름의 성취와 자랑거리를 지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전하느냐에 따라 그 말은 인연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합니다. 말이 복이 되려면 반드시 겸손과 감사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는 지혜의 순간이 바로 삶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자랑이라는 말 한마디가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또 어떻게 침묵과 실천이 그 인연을 다시 회복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가진 것, 내가 해낸 것, 내 자식의 잘된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말이 듣는 이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외로움의 벽을 쌓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입을 다스리는 자는 인연을 얻고 말을 내려놓는 자는 복을 머금는다. 이 말처럼 우리가 늙어갈수록 말은 짧고 따뜻해야 하고 자랑보다 격려와 감사가 많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보다 묵묵한 기도 한 줄, 말보다 작은 나눔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열고 복의 흐름을 다시 틔워줍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의 첫 번째 인연이요, 말은 사람의 두 번째 얼굴입니다. 자랑을 삼키고 겸손을 나눌 때 당신의 삶에도 조용히 복이 머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공덕을 함께 회향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나는 오늘부터 겸손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그 한마디도 또 하나의 복이 되어 당신 곁에 남을 것입니다.